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는 옳지 않은 종의 비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청지기란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청지기는 깨끗한 일꾼이 아닙니다. 원래 문자적 의미는 청지기는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청직. 이 청자가 관청 청자거든요. 청지기는 관청에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뜻해요. 즉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은 뭐냐면 국가의 재산이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 뒤에는 나라가 국가가 있죠. 이 공무원은 국가를 배경으로 위임받은 권한이나 재산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뭐 깨끗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자적 의미는 청지기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란 뜻이 위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예전에 청지기가 이 청자가 풀을 청자인 줄 알아서 이게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 이 청지기는 그래서 이 권력을요, 위임받은 것들을 잘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위임받은 권한을 잘못 썼을 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일을 못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 때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이 예산, 권력 이런 것들을 함부로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청지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온 성도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 위임받았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물질이고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우리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주인에게 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당연히 직무를 정지한다. 우리 2절 하반절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다시 말해서 탄핵됐다 그 뜻이겠죠. 주인이 와서 모든 직무를 정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쓴 거예요. 낭비했단 말이에요. 흥청망청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청직이 된 성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청직이란 이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면 위임받은 것이 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제 말씀이 굉장히 문자적이고 비유적으로 들리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 될 거예요. 이 청지기 원리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비유지, 내가 이거 다 내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말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셈을 마음대로 쓴다는 말이 딱 들려서 청지기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제 생명이 끝난 거죠. 불러서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엄중하게 죄를 물으시는데 그 죄가 뭐냐면 영적 횡령과 배임이에요.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맡겼는데 너 그거 가지고 너 뭐 했냐, 인생 즐기며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건 줄 착각해서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워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횡령, 굉장히 큰 죄죠.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횡령은 사회적 범죄 가운데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뭐 자세히 안 봤는데 억대가 넘어가면 형량이 7년 이상이에요. 감옥살이를 7년 이상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고의성이 없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살걸요, 형을. 이 횡령과 배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배임이거든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유고 옛날 이야기고 동화로 끝나는 얘기냐, 주님께서 그냥
재미있게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할 때마다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내 건데 뭐 내가 쓰든지 말든지 그거 왜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로서 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횡령과 배임을 안 하려면 이 성도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용서해주고 갚아주고 탕감해주는 삶을 사는데 그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이 있는데 그게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예요. 다 갚았다. 이제 갚아주러 오신 거예요. 죄를 탕감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 온 거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갚아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이 지혜롭게 했다, 뭘 지혜롭게 했다고 봤더니 다 깎아주는 거예요. 간만에 옳은 인생을 사는 거죠. 간만에 이제까지는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 흥청망청 썼는데 해고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살까, 뭐 빌어먹자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건 아니지만 선의를 베풀자. 그래서 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나중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맞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용서하고 탕감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내 증인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지혜롭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것은 이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이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인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막 썼기 때문에 옳지 않지만, 그런데 뒤늦게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뜻을 알아서 살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되게 이상한 수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하기가 어렵다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낭비하는 인생이냐 생산적인 인생이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도된 정체성을 까먹어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평생 땀 흘려 번 거지 이게 왜 하나님의 거냐, 이 말에 아직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할 가능성이 있고 영적인 횡령과 배임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심지에 우리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게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여겼던 그 재물 있잖아요. 이건 원래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닙니다. 재물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쓸 때 굉장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처음으로 생산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 탕감해줘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건강을 주셨다면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거고,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맨 마지막 절에, 그래서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지 않게 돼요. 그런데 물질을 섬기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이 도구가 돼요. 물질을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 정말 백미입니다.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새벽에 여러분 귀 있는 분들은 또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는 돈을 안 씁니다. 이건 내 거지. 절대로 안 씁니다. 내가 마음이 있어야 쓰는 거지 뭐 그렇다고 씁니까? 그런 분들은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직무를 정지시켜요. 그럼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괜찮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에 뭐 ISA 계좌에 뭐 어쩌고 저쩌고 IRP 계좌에 막 쌓아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 받게 되면 되게 다급해집니다. 그게 락펠러가 그랬다잖아요. 락펠러 미국의 억망장자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 의자 좀 사주십시오. 백망장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 파이프 오르간 하나 좀 놔주십시오. 다 거절했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슨 희귀한 병에 걸려서 1년을 못 넘긴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간 도움을 요청했던 모든 교회에다가 싹 다 의자 사주고 파이프 오르간을 다 놔주고 교회를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92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뜻있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락펠러가 세운 교회인데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가진 돈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옳은 청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우리 다사랑교회는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옳은 삶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러 오셨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성금요일에 아마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나는 낭비하는 인생이냐 생산적인 인생이냐 나는 횡령하는 인생이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냐 나는 어떤 청지기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